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탈출했습니다.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21절까지는 막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막 춤을 추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까지 탄탄대로 그냥 쭉쭉 안전하게 걸어갈 일만 이제 남았어야 정상인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들이? 방금 읽은 22절에 보니까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라는 광야,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수르 광야에서 첫 번째 맞닥뜨린, 그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가게 될지 아마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편안한 길만 남았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전만 해도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도무지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쓰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물이 쓰다. 제가 예전에 처음 금식하는데 3일 금식하는데 3일째 되니까 물도 막 써요. 그래가지고 약 먹는 느낌, 진짜 꼭 물맛이 이틀 전 물맛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넘기는데 전혀 이렇게 우리는 막 목마르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물만 계속 먹어서 그런지 나중에 물맛이 막 써지더라고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썼는지 마실 수가 없는 지경의 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는 지경.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몸을 좀 고쳐봤으면 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하려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싶어서 교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그런 청년들 여러 봤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청년 중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길래, 하지마! 뭐 그렇게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미 다 결정하고 온 건데 목사의 승낙을 받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세례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받게 하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세례 받고 결혼을 했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새신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설교를 들은 거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지. 내게는 천년이 1초 같을 뿐만 아니라 1000만원도 1원과 같지. 나는 물질을 다스리는 분이야.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내 거야. 학개서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새신자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1000만원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1원만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내가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삶이 좀 더 잘 되고 복을 받고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일이 풀리고 뭐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삶을 도우셔가지고 병이 낫고 정말로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고 막혀있던 문제가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 저희 가문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손에 잡히고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항상 그러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무당 생활을 오래 하시던 한 분이 오랜 전도 끝에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상황을 아는 성도들 몇 분 하고 이제 저랑 교회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그래서 막 정말로 한 주간도 그분들하고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변심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너무 또 막 계속 그러면은 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또 약간 무관심한 척 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이번 주일날 꼭 마음 안 바뀌어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고는 이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안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못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목욕 재개를 싹 하고 이제 내일 자기가 이제 다른 신을 이제 믿는 섬기는 신을 바꾸는 날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목욕 재개를 싹 하고는 이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가장 이제 정갈한 옷을 입고 교회 나가려고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헛디디는 바람에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오게 됐지만 이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신이 노해가지고 나를 벌 주는구나. 내가 교회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러져서도 못 나왔지만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교회 못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몇 분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 된다. 뭐 마귀가 겁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어디에 뭐 좀 병이 걸려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는 못한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 나와야 된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찬송 부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 그분이 목발을 짚고 나오셨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오셔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잘 될 줄 알고 믿었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열심히 믿고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충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마귀가 아프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방해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고난 없어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굳이 방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삶에 어려운 일이나 그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쳐서 홍해까지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다음 왜 탄탄대로를 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라는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이제 너희들 노예 생활 지긋지긋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꺼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430년간 노예로 살았으니 그동안 노예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그 이후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려니 꺼내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될 리가 없어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취미로 할 때는 재밌어요. 운동뿐만 아니라 뭐라도 마찬가지죠. 취미로 하면 재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적당히 즐기면 되니까요. 그런데 선수로 활동하려면, 프로가 되려면 그때부터는 혹독한 훈련을 해야 돼요. 취미로 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힘들다고 쉬거나 피곤하다고 하루 빠지고 재미없다고 그만둘 수 없어요. 취미로 하는 것과 직업이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꺼내셨는데 이들이 그냥 취미하듯이 그저 유랑하듯이 경치 구경하듯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못 가요. 경치 구경하면서 그냥 쉬엄쉬엄 힘들면 좀 앉아 쉬고 쉬운 길, 평탄한 길, 그런 길로 걸어가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찌들은 그 우상 숭배의 그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아이의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잔소리하고 혼내고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다독이기도 했다가 혼도 냈다가 그렇게 해야지 습관들을 고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다고 해가지고 고쳐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럼 수르 광야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거치죠. 근데 수르 광야를 지나서 또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우리 16장 1절 말씀, 오늘 27절까지 읽었는데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 수르 광야를 벗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디 광야가 또 있어요? 신광야. 성경에는 신광야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신광야. 이름은 똑같지만 영어로는 표기가 다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니까 이제 고생 끝이겠구나 진짜 했는데 그 다음 신광야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당이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적당이란 게 없어요. 집어넣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훈련해,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은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아서 뜨거운 용광로에 담궜다가 그거를 꺼내가지고 쇠망치로 막 두들겼다가 다시 찬물에 씻겼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면서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후회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들어요. 출애굽한 지 75일째 방금 16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자 이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는 차마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을 해요. 니들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죽더라도 애굽에 있을 때 배부르게 먹다가 차라리 우리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 와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석 달도 채 안 됐을 때 75일째 그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기억과 감흥이 아직도 있는데 배고프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과 75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까지 췄는데 지금은 차라리 애굽에서 먹다가 죽는 게 더 좋았을 걸 이러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모습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편안하게 살 때는 그게 복인 줄 모르다가 내 기대대로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후회할 때 있습니다. 원망할 때 있습니다. 비난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은 걸 후회하는 그런 약한 우리의 모습도 한쪽에 있죠. 한쪽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참아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응답해 줘야죠. 이쯤 되면 내 삶의 고난이 끝나야죠. 지금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놀라운 승리의 영광은 잊어버리고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모습.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또 인도하시느냐. 우리 몇 장 넘어가서 19장 1절.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이.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처음에 수르 광야, 사흘 만에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홍해를 걷는지 75일 만에 신광야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거기서 막 또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 그리고 그 신광야를 벗어나자 불과 25일 만에 시내 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애굽에서 벗어나면 해안길을 따라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광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 강원도 지역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 평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산 너머에 또 산이 보이고 그 산 너머에 또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속담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거기는 광야가 많으니까 광야 지나 광야. 광야를 지났더니 또 광야. 수르 광야 지났더니 벗어났더니 신광야가 있고 신광야 벗어났더니 또 시내 광야가 있고 나중에 쭉 읽으면요 그들이 또 바란 광야라는 곳을 또 가게 되고요. 그 바란 광야를 지나면 또 다른 신광야가 펼쳐집니다. 다른 신광야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더 깊은 광야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건조하고 메마른 지대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사냥할 짐승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울타리나 성벽도 없습니다. 참 괴롭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내 인생이 광야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고 거기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신광야, 아까 우리가 16장 1절 읽었잖아요. 이 수르 광야를 벗어나서 신광야에서도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모세를 막 원망할 때 거세게 그들이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시내 광야, 아까 19장 1절, 시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쉬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광야를 걸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기도 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쓰든지 달래고 얼래고 때로는 호통을 치시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끝까지 그 광야를 지나가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하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달래고 얼래고 인내하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그 필요를 채우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애초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조차 안 생기게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그냥 두시지. 그러면 이런 일 안 겪었을 것 아니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승리는 잊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너희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광야가 불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싫은 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즐거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로서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결국 그 길을 함께 걸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자세로 지났느냐? 목마름과 괴로움에 처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짜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한 건데 백성들이 다 자기한테 원망하거든요. 목마르다, 물 줘. 배고프다, 밥 줘.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줘. 그때마다 모세가 한 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 우리 그렇잖아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곳이에요. 목말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배고파도 하나님을 찾고, 대적이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말고는 저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막 때를 쓰면서 막 나뒹굴어질 때 부모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뻗대게 내버려 두다가 애가 어떻게 잘못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안아주면서 포기하고 걔 부탁을 들어줘요. 제가 어릴 때 좀 고집이 세가지고 그랬거든요. 길 가다가 저희 동네에 이제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그 앞에 뭐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기 꽂혀가지고 안 가요. 가자 해도 안 가요. 뭐 할 때까지? 그거 사줄 때까지. 그럼 사주면 그거 얼마 못 갖고 놀고 부서지거나 뭐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나중에는 넘어가죠, 애한테. 알았어. 사줄게, 해줄게. 일단 집에 가자.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느냐?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 주십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을 보내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코에서 고기 진물이 나오도록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거 먹고 힘내서 걸어가야지, 쉬면 안 되지, 출발, 이렇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주님, 신앙생활 하는데 저 지금 이런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거든요. 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 저 열심히 해온 거 아시잖아요. 조금 텀을 두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일어서야지, 가야지, 멈추면 안 되지. 하나님과의 고집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다고 두고 가시거나 말 안 듣는다고 힘들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독이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안으셨어요.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싫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메마른 광야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양식이며 뜨거운 떼약볕이 내릴 때에 우리 우편에 시원한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할 안전한 성벽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 인생의 광야를 소망 가운데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